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는 묘사를 팔복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인 까닭에 이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13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소금. 그러더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실패와 허물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실패함이 많은 평범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소금이요 빛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떤 특정한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꼭 칭송받고 귀감이 될 만한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만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전부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십니다. 당신은. 자, 우리 1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빛.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식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몽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몽. 계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어떤 인습에 젖어서 무지몽매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 이것을 계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중이 어두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성이라는 빛으로 밝혀주는 그것을 계몽이라고 얘기하죠. 이성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몽주의라는 것이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지식과 학문과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기술 발전과 학문이 도모하면서 발전한 결과 정말 세상이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해졌는지 몰라요. 과학 지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해, 달, 별 몇 개 있는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태양계라는 것이 우주 전체 중에서 변두리에 속한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었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게놈 지도라는 그것도 완성시키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 이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야 진짜 인생다워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삶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말할 수 없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수같이 정말 지식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식의 대부분은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지식이 대다수를 차지할 뿐입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히는 지식은 여전히 무지몽매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지식의 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한 채로 불행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 생활도, 대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인해서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유감을 느낍니까? 불안해합니다.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대 사회입니다.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빛으로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 불행이라는 것은 더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박사들,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나 박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열림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위에 여러분 진짜 있다고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아멘? 열렸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영적인 지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식하고 평범한 시골 농부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비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능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의 열림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공부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그것보다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학식을 가진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볼 것을 못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각을 우리는 사용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남들이 그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요약이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빛.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비록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더 초월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등학교를 문턱도 못 밟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각이 열려진 사람이라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들어도 전혀 속색이 없는 그런 주옥 같은 이야기를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재능이 탁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많든 적든 간에,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계급사회 시절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주축은 노예들이 이루었습니다. 노예가 주축이었던 이 교회에 황제로부터 수많은 귀족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노예들에게 왜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수많은 다른 황제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무릎을 꿇었나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만 열려지는 눈열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재능과 능력과 부와 그 권세를 가지고도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것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전히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세상의 지식을 향하여 목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 많고 적음, 그걸 떠나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잘 믿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 높은 지위와 그 다음에 풍성한 부를 소유해야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여기면서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와 풍성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이 세상은 위축되어져 가지고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꼭 그런 위치에만 가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평범하든 훌륭하든 남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진짜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나 세상의 위대한 훌륭한 사회사업가나 박사들과 정말 그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빛된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빛이 되느냐면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빛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생명에 관한 이 필수적인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그저 신앙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빛 되신 주님과 신비한 연합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 자신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내가 연합이 되면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게 되면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니지만 누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성도, 그는 진짜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어디에 써야 될지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가르쳐줄 수 있고 세상에 밝혀서 빛이 되게 하는 여러분은 그런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빛.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작용합니다. 빛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특성이라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동서남북으로 참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빛이라는 것도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절대로 감추어진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밝히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른 차이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의 기능이 있고 빛의 목적이 있어요. 빛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죠. 등불이라는 것은 왜 있는 거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등불은 켜서 어디에다 놓아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잖아요. 자, 그런데 등불을 켜는 목적이 빛이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게 뭘까요? 홀스?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용기. 우리 여러분 장독대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불을 밝혀놔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빛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서 빛이 밝게 새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의 역할입니다. 빛의 근본적인 특징은 바로 빛으로서 빛을 비춘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빛은 그것 위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빛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존재, 세상의 빛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쓸데가 없죠. 등불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등불이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춰야 되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3절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인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혀주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절대로 거칠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온유한 상태, 팔복의 이런저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기라는 존재는 이미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과시는 철저하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되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으로 드러나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어째서 말과 행동이 우리와 다르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일상의 자리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등불, 요즘 시대에는 등불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세대인데, 등불이라고 하면은 뭐가 꼭 있어야 되죠?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기름, 또 한 가지 심지. 그죠? 기름하고 심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이 기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첫 번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는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실 수 있는 기름, 그 생명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매일같이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놓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접촉하면서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지가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심지. 여러분 등불을 밝게 유지하려면 기름만으로는 안 돼요. 심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손질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심지라는 건 뭘까요?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온유해지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팔복에 나타나는 그 말씀, 그 모습을 내가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피해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우리 돼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의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이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집니다. 추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조잡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갈까요? 빛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풍조가 거칠어지고 사회의 풍조가 예의범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이 빛을 내면서 자기를 밝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밝히죠? 심지와 기름이 어떻게 되어야 빛을 발하게 됩니까? 기름이 태워지고 심지가 타야만이 세상은 빛을 밝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어두움을 밝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희생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자기를 태워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의 악함을 명쾌하는 구조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꼭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처럼 노숙자에게 꼭 밥을 퍼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부름을 따라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꼭 눈에 띄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만이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직장 생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자녀 양육 하나를 할 때 정말 세상과 사람과 다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남들과 같이 직장에 다니지만 정말 빛이 되는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팔복의 정신을 그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 이 어두운 땅에서 우리를 태워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 복된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서 그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